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에 전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어색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셋째 주 맞이하는 월요일이 성년의 또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불러주는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그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 50일째 되는 날, 이날의 유래는 농업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으로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농업적인 배경에서 보면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 49일이죠. 77, 49일을 계산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해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는 이제 7월쯤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맥추 감사절로 드리는 그 절기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교절, 77절,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때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생명을 보존받은 그 구원을 받은 그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여기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고 그 사이에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6월절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은 날이라면 오순절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뭔가가 성취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때 큰 바람이 불어온 거죠. 큰 바람의 소리가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려오고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딱 열흘 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 후부터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고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가 성립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한 사건이죠.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뭘 합니까? 우리는 더 배워야 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를 돕는 성령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곁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좋아요, 기뻐요, 반가워요, 즐겁고.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면 즐거웠던 추억은 갑자기 사라지고 그것은 기억으로만 남게 되고 허전해지죠. 공허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있었던 그 좋은 순간을 누리기를 원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그런 존재였죠.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계셨는데 이제 떠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희를 위해서 성령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3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 그의 육신 만질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늘 함께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손을 잡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 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때부터 임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뭔가를 생각하고 느낄 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하지 않은 일들을 봤을 때 우리들 안에 양심을 건드시고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에 불편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본능처럼 느끼지만 그 당연한 본능 가운데 선에 대한 영역,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영역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힘든 일들을 겪죠. 우울증, 장애들, 공황장애, 심리적인 불편함, 억눌림들을 겪을 때 이것에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게 하는 모든 마음들과 주변의 모든 도움들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생각이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한 생각에서 건강한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죠. 우리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의 어떤 일들, 감정들, 그런 느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계속 접근했던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가지고 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자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피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돼버린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빠지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일을 느꼈을 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임합니다. 이 오순절 때에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그 한 명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정이 되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다 12명이 채워졌고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때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임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믿음 좋은 누군가에게 더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이는 충만하고 어떤 이는 충만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구나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것이 별개인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사역은 독립적이면서 각각이면서 연합되어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파하게 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귀하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열매를 맺고 전파되고 흘러가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주나요? 족쇄를 풀고 묶인 것을 풀어주면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눌린 자에게 가면 그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유해야죠. 우리가 먼저 자유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원이 도원이 오랜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 너무 열심히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노래를 잘 불러서요, 아이가 이 찬양을 즐거워해서 아니에요.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아이들에게도 임합니다. 아이들도요, 찬양 싫어하면 안 불러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뜻, 의미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공간에서 성령이 아이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들으면 기분 좋죠. 왜 좋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 영향력은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 부르는데 왜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안 불러? 이렇게 하면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이들 마음에 임하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면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전쟁은 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진 것 때문에 마음까지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공략하려 하기 때문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건 성도에게 선택과 어떤 여러 가지 메뉴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 받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다. 성령까지는 아니다. 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착하게 살겠다. 근데 성령까지 괜찮다. 안 받고 거부하고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은 싸운다, 사탄과 싸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쫓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낸다라고 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대결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면은 예수님 한번 싸워봅시다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더러운 영은요, 거룩한 영을 만나면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쫓기는 것처럼 두려운 인생을 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작은 불씨 하나가 있으면요, 그거 불씨를 덮을 수가 없어요. 어둠을 이겨버립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면, 어둠이 더 어두워지면 그 어둠 때문에 작은 불씨의 빛은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돼줄래? 빛이었으면 좋겠어. 희망사항이 아니라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 숨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둠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믿어야 될까?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패배하고 여기에 모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나 예배하러 갈래요가 아니에요. 주님, 나 예배자입니다. 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패배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두렵다면, 여전히 내 삶이 어둡다면, 내 삶에 때론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에게서 그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구하십시오. 지금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성령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와 빛의 역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초가집의 귀신들, 저승사자, 구미호, 처녀귀신, 우렁각시 이런 것들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요. 성령은 이런 귀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유익한 귀신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귀신이 있고 원을 품고 한을 품은 귀신이 있고 우리를 돕는 귀신도 있고 아니요, 거룩한 영은 이 모든 것들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의 존재로 우리들을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한 존재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역사하셨던 거룩한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에게 고민이 생길 때,
우리들에게 어떤 많은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현실과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가 겪고 있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게 하는 건 거룩한 영, 생각나게 한다고요. 선한 것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해야 할 때 말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욱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죠. 옳은 말이라고 판단하고 할 때가 많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아야 될까? 구하면 돼요. 성령이여 내게 말하여 주십시오. 제게 습관 하나가 있는데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던 걸 따라하는 거예요. 탁 한번 다리 한번 치고 성령님 가시죠. 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할 때마다 어떤 폭력적인 어떤 거친 운전자들, 어떤 매너가 없고 배려가 없고 정말 개념 없이 운전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감정이 욱하게 올라옵니다. 그때 성령님과 대화해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빵빵 한번 할까요? 그냥 이해할까요? 뭘 가르쳐 줄까요? 쫓아갈까요? 겁을 좀 줄까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참으라고.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십니다. 내가 너무 어눌하고 내 생각에 부정이 너무 더 많고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 물으십시오. 성령과 대화하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바보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느끼는 그것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대체 뭘까요? 어떤 기적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물리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단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역은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한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탑을 건설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야 흩어지지 말고 우리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되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사람의 생각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일 때였는데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그들의 관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다 말이 안 통하니까 다 떠났단 말입니다. 인간의 의도와 반대로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모든 다양한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언어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벨탑 사건 이후 분열되었던 인류가 서로 다른 언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 인류가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가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의도로는 사람과 사람을 나눌 뿐이죠. 기준만 세울 뿐입니다. 혈통이든 출신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무엇으로든 너와 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젊은이고 남자고 여자고 청년이고 힘든 일을 했건 편안한 삶을 살았고 서로 다른 모든 인생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1시간 동안 앉아서 듣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들으면 성령은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아이들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건 아이들은 더 쉽게 행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임한데 성령을 더 잘 받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걸러서 받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세상을 많이 하니까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 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성령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모두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있고 애굽, 밤빌리아, 아시아, 또 로마, 아라비아, 리비아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이건 우리 지역 방언인데? 이건 우리나라 사투리인데? 했던 모든 말들이 들려오니까 놀라서 신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성령을 성령으로 알아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라오던 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밤기도회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외국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면은 저희 한국 사람들, 동네 사람들, 토박이 분들밖에 안 계시는데 외국 언어가 들려오는 거죠. 어느 날에는 독일어가 들리고 어느 날에는 프랑스어가 들리고 어느 날에는 중국어, 일어, 미국어가 들리는데 대충 들리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기도하다가 말고 귀를 기울여 보면 또박또박 그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냈고 독일어는 저희가 신학생들이 필수 항목이고 일어나 영어, 중국어들은 우리가 대충 들으면 그 나라 말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생겼는데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아프리카 언어로도 말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할머니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밤기도회 때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 혼자서 너무도 많은 언어들로 얘기를 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신방전사님께 여쭤봤어요. 저 할머니 외국어 공부를 하셨나요? 저분 한글도 못 읽어. 근데 그분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하게 됐어요. 깨어있을 때는 그분은 신문의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말도 어눌하신 분인데 기도만 하면 외국어로 외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한없이 놀라기만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도하겠죠. 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언어가 깨어있을 때도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는도다. 취해서 외국어를 말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확히 나오죠. 제3시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번을 기도하는데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9시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도 마땅히 아는 시간인데 결코 술에 취할 수 없고 입에 댈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새 술에 취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구약에 예언된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한 신비주의나 구약에나 있었지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로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과 율법주의로는 자신들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귀신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에 관심 갖고 의지하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보지 않아도 그냥 지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요. 교회 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나는 은혜 받는 사람처럼 살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만들어요. 거룩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의 손안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점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들죠.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렇게 바보처럼 화면만 보고 살게 하고 생각 안 하게 하고 영혼은 없는 것처럼 들려지게 하고 돈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틈새에 다른 걸 넣어요. 이기심, 분노, 수근수근하는 것, 의심, 시기, 미움, 불만, 서운함, 원망, 불평등.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라고, 마땅히 느껴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하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겨요, 여러분. 거룩한 영은 거룩하지 않은 영 앞에 나아가면 싸우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악을 이긴다가 아니라 악이 우리들에게 오질 못해요, 여러분. 성령을 공격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요 우리가 맺게 되는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선하는 거잖아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열매가 있나요? 우리들에게 이 흔적들이 있나요? 다 우리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지만 사실 다 잘 못하는 것들 아닙니까? 부족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분,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협력자, 조력자, 돕는 자. 그런데 마귀는 이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자꾸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만족하다고 느끼게 해요. 공허해지면 또 다른 것으로, 허무해지면 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면 또 결핍을 주고 사라질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새로운 것들에 관심 가게 합니다. 성령이 오면요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당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악한 접근과 계획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도 안타깝게도 성령이 역사가 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들이 신앙에 뿌리내렸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배에도 유행이 만들어졌고 목회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에도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사역에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이지 교회에 가져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신앙과 구원의 이 귀한 가치들을 여가의 하나로 여기고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여기고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한번 이용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마다 그것이 괜찮다, 마땅하다, 적당하다, 다 그렇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성령처럼 흡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는 반응하고 성령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는 솔직하고 남의 감정은 헤아리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처지의 위로로만 삼고 말씀을 따르는 성경의 이야기로 이르면 국한시키는 거죠. 그러나 힘든 일과 고난과 두려움, 근심, 염려에 사로잡힐 땐 제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 간절함마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일상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일상도 성령께서 주인 되시도록 충만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성령과 여러분 함께해야 됩니다. 바보같이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헛웃음이 나고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라고 느껴도 성령과 함께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돕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소멸시키는 것들 아닌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떠나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변도 분간할 수 없고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에서 성령은 빛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실체를 발견하게 해요. 실체를. 근데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는 건요, 우리들에게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캄캄한 숲에서 어둠에 둘러싸였을 땐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죠.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근데요, 빛이 있으면, 밝히면, 드러나면 안 무서울까요? 아닙니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사나운 맹수들이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악한 계획들이 얼마나 우리에 가까이 있었는지 맹수의 이빨과 눈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위험 요소들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악한 그것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불안한 생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울한 모든 감정들을 벗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삶에서 누리는 다양한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엮이게 됩니다. 발목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 도와달라고만 하는, 딱 그 정도로만 성령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 실체들을 드러나고 깨닫게 함으로 지혜의 영으로 악한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죠. 우리 얘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 의가 너무 많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죠.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모든 것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한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서, 내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열심히 하시고 난 믿음이 적고 직분이 없으니까 내게 조금만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동일하게 제한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겐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이 시대에는 성령은 왜 잠잠하실까? 성령 없이도 충분하다는 사탄의 속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뭐 충분하겠지. 그 정도면 됐잖아. 성령과 대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고민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아파하시고 성령과 함께 눈물 흘리시고 나라와 다른 이들의 아픔에 성령과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구원에 참여하십시오. 그의 사역의 도구가 되십시오. 성령을 통해 열매 맺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저앉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맺게 하는 열매를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5월의 좋은 모든 날 성령과 함께함으로 모든 날을 기쁜 날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멀게 느껴지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일하실 때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하사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말했던 그 성령의 불을 내 머리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와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조롱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